스웨덴 스톡홀름에 세계 가치관 조사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은 뭐 다른 기관이 아니라 세계의 사회과학자들이 협력하여서 인류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합니다. 198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45년 동안 이제 이 기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가치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매년마다 바뀌는 게 아니니까 5년마다 이제 인류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 기관이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사가 이제 8차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조사이고요. 그 현재까지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가치가 이렇답니다. 현대인들이 가진 가치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삶의 주체성을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고 있고요. 또 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여가와 또 삶의 질을 우선하는 경향을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성실, 근면, 이거는 이제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의 시간들을 이제 뭐 희생하더라도 내가 이제 근면하고 성실하면 된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용납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풍요가 주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풍요도 어떤 정신적인 풍요라기보다는 물질이 주는 풍요를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물질적인 것으로 그 가치관이 이동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조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봤는데요. 뭐냐면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달라지고 또 인종이 이렇게 뭐 이렇게 다양하여도 그래서 가치관이 이렇게 좀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1차 조사에서부터 8차 조사까지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에 변하지 않는 부동의 1위의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달라져도 가족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족을 제일 큰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이 저한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족은 인간이 가장 안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분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가족이라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어떤 일본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죠. 가족은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자, 뭐 그래서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더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복하여 다시 가족끼리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리고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여도 사람들의 제1의 가치관은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가족 안에서 안전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고 깊이 가족 간에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때로는 멈칫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랑이 아예 영영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단지 일상의 갈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순간을 보고 또는 맞이하곤 합니다. 지난 16일, 일 목요일이었는데요. 그 목요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한국에서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가 1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4월 15일에 제주도를 향해서 인천항에서 출발한 세월호가 그 다음 날인 16일 아침에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무려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대부분 사망자와 실종자들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 나이가 17살 정도 됐다지요. 그래서 사람들의 충격이 더욱더 컸습니다. 특별히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장과 선원들의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서 어린 생명들을 잃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인명피해 304명 중에 299명은 시신이 수습이 되어서 사망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지만 나머지 5명은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해서 아직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녀를 찾지 못한 가족들이 12년이 흘렀는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 배가 침몰하는 그 항 앞에 있었어도 그 침몰하는 배를 보며 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침몰하는 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어떤 세월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내가 분명히 힘이 있어서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였는데 이제는 점점 약해지는 내 자신을 마주하면 언젠가는 내가 자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그 사랑을 지킬 자신은 점점 없어지는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자녀들만의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수많은 사랑의 다짐과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은 너무 올드한 표현이 되었지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요즘은 결혼 때 이런 서약 안 하더라고요. 검은 머리 팥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올드한 표현이 되었지만 이 결혼 서약조차도 연약한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떠나지 않는 한 결국 한 사람이 먼저 남겨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그 결혼식 때 호기롭게 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 서약이 얼마나 부질없고 연약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맹세는 참으로 연약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누가 사랑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단 말인가?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절대 물러짐이 없고 끝까지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완악함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끝끝내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단호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쉬니스케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입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맞을 거야 정도가 아니라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맞지? 라고 확신하는 게 바로 이 쉬니스케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단순히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증거를 들이대시면서 맞지? 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로 뭘로 확인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죠? 동요되고 뭐 이런 것이 대부분,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늠해 봅니다. 그러니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죠. 그것이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까 자신의 사랑을 어떠한 방법으로 입증하냐면 그냥 말로 그리고 허세로 입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젊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아내에게 청혼할 때도 허세를 부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라 이제 신대원 입학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한 후에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제 신대원 입학을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는 아내에게 청혼을 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청혼을 하려 하는데, 청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반지를 마련해서 청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에 들어가도 제가 뭐로 살아야 되죠? 전도사로 살아야 되는데 전도사 월급으로 무슨 다이아를 사가지고 아내에게 청혼을 하겠습니까? 전도사 월급으로 다이아 반지 살 때까지 돈 모았다가는 아내가 할머니가 될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기를, 그래, 그래도 청혼할 때 반지는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아내가 좋아하는 그 보석이 까메오라고 하는 보석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죠, 뭐 조개 껍질에다가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문양색인 그거를 이 아내가 관심이 있어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것을 사서 반지를 이렇게 해서 주면 되겠다. 근데 그것도 비싸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싸한 모조품을 사서 이제 청혼을 하자. 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성편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제일 그럴싸한 비싼 모조품 반지를 사서 이제 아내에게 갔습니다. 그 아내의 청혼한 곳이 그 유명한 성심당입니다. 그 성심당에서 이제 청혼하는데 제가 그때 이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호기롭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내가 가짜 까메오를 주지만 앞으로는 까메오보다 더 멋진 반주를 줄게.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이제 청혼을 한 것이죠. 그때의 마음은 지금 생각해도 진심이었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사실 그 사랑을 입증할 증거가 너무 빈약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세울 것은 나의 말, 나의 허세밖에 없다라고 이제 청혼을 한 건데, 그런 허세에도 이제 넘어와준 아내가 지금은 너무나 고마울 따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증거를 딱 들이대시면서 봐봐, 맞지? 라고 입증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헬라어 단어 중에서 8절 확증, 휴니스케미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지 하나하나씩 증거를 드린다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의 사랑, 저의 사랑은 어떻죠? 그냥 말로, 감정이 앞서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행동이 입증하는 사랑이셨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6절에 보시면 죽으셨다.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10절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뭐가 반복되죠?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9절도 죽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라고 하는 그 피라는 말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절, 8절, 9절, 10절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 절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고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입증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오는 어떤 구전에 의해서 전해지는 죽음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실제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죽음이라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시죠? 3년 동안 동락했던 제자의 손에 팔려서 사내들인 공의의 야밤에 그것도 불법적으로 기습적으로 재판을 받은 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겨져서 빌라도가 탐탁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반역자라고 하는 죄명을 붙여서 십자가에 손들을 받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재판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을 동경하여서 예수님을 사랑한 추종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어떤 전설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설령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 완전히 내팽개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설령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온다 하더라도 뭘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이 일어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러니 내 상황, 내 조건, 내 느낌에 의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결론을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고 흔들릴 때마다 절대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100% 흔들립니다. 오히려 흔들릴 때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류의 역사에 움뚝 서 계신 십자가의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나의 느낌과 감정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삼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확증입니다. 두 번째 확증은 은혜적, 무자격적 확증입니다. 이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다른 지점인데요. 우리의 사랑은 항상 사랑할 만한 사람들에게 머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자녀에 대한 사랑을 봐도 이게 딱 경험되는데요. 자녀들이 다 이쁘죠. 그래서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하지만 내 자녀가 내 기대대로 살아와 주지 못할 때 부모된 자의 눈빛은 결코 곱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정한 선을 넘어서면 딱 돌이킬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처럼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행동을 하니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나한테 상처를 덜 주는 것은 가족뿐이야 라고 하면서 가족을 사랑의 가장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족만 만날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사람들하고 상처를 그나마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수준이 맞는, 교육 수준이 맞는, 어느 정도 신앙 연륜도 비슷하고, 그렇죠? 나이도 비슷하고, 자녀 때도 비슷하고.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6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그때가 바로 어느 때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볼품없고 보잘것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내 자녀들까지도 내 기대대로
이게 잘 나가질 못하면 눈빛이 달라지는데, 연약할 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눈빛을 거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라도 내 자녀가 연약하고 질질질 루저로 살아가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루저로 살아갈 때 그 사랑에 대한 눈길을 걷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8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짓 골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막 속썩였을 때 그걸 이제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10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가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원수 되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대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부모 자식 간으로 설명하면 맨날 밖에서 사고만 치던 자녀가 이제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의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원수 짓을 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절대 사랑받지 못할 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추악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만일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랑스러운 자만 사랑했다면 하나님에게서 결코 은혜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열심히 사랑스러운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공덕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공덕이죠. 왜? 내가 사랑스러울 만한 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그러니 너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사랑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좀 자유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냥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죄가 졌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방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큰 자유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자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기를 아울러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확증은 종말론적, 미래적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하는 종말론적 사랑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이 구원을 받을 것이리라고 하는 미래의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너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현재는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구원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구원은 미래가 지나서 저 먼 훗날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논리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그 사랑이 뭐를 보장하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사람이니 분명히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반드시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로 현세적으로 끝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언제까지죠?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뭐 내가 재산이 있어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사랑일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남겨준 재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자녀들의 의의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사랑, 그 사랑이 아무리 지극하고 순수해도 그 사랑은 현세적인 사랑입니다. 그 자녀들의 행복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산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신앙,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유산이 뭐를 지킨다? 자녀들의 미래를 지키고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돈 좀 있으십니까? 돈 좀 있으시다고 그 돈을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큰일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돈이 없는 게 낫습니다. 저처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것 있죠. 뭐죠? 신앙의 유산입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이, 뭐 집 한 채가 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이 내 자녀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까지도 보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세 가지의 증거를 들이대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객관적 사건.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셨고,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미래까지 보장하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신뢰만 하고 의지할 만한 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의 현재를 바꾸어 놓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보면, 제가 뭐 헬라어를 잘하는 건 아닌데 헬라어를 보면 우리나라에 없는 문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능동태, 수동태는 많이 들어보셨죠? 능동태는 자기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제 능동태를 사용하고, 또 수동태는 이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때 이제 수동태를 사용하는데, 중간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행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라고 할 때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문법이 현재 중간태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누구한테?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가 중간태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현재 시제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어의 현재 시대는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니까 그 즐거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어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진행형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 가지 확증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십자가를 통해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되새기면 그 모든 사랑의 확증이 뭐로 나타나요? 현재 내가 즐기는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그 즐거움이 끊임없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현재 중간대, 즉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다들 고개를 숙이세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로 우리가 뭐로 확인하려고 하냐면 내 상황이 어떤가? 내 조건이 어떤가?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보여지는 삶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조금 쭈그러드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가 먼 과거에 졌던 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죄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죄가 많아요. 근데 그 죄 많은 건 어떻게 됐죠? 네,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수는 있어도 뭐 할 수는 없다? 저주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세 가지 확증에서 찾지 않고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에서 찾으니 늘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 안에서 계속 새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이나 해당하는 거지. 아니면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해당하는 거지. 그게 나한테 해당이 돼. 아휴, 하면서 또 한숨을 쉬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확증은 그냥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먼 과거에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그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을 계속 생각하게 하세요. 예수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나의 모든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리라. 삶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 흔들리고 어려움의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확증할 때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즐거움이 샘솟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